사람들이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의 성격만큼 다양하게 또 반응하고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실패 충격에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요, 술을 막 퍼마시면서 인사불성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실패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환타하고 불평하고 그냥 분노하는 또한 그런 반응을 하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실패했나? 라고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냥 평상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묻어놓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또 심한 경우인데요. 이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서 깊은 우울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극심한 자세와 또한 반응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십니까? 지금까지 또 언급해드렸던 이런 반응들은요, 그 충격과 고통과 아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자세를 취하면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피한다고 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피할 수 없기에 우리는 사실은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상실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아주 깊은 패배감, 그러나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얻게 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 잃어버린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 내팽겨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직면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진정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사실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직면하고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직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피해보려고 잊어보려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 이 패배감과 실패의 아픔이 자꾸 내면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의식을 떠나서 무의식 속으로 깊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고통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잠을 못 이뤄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사람이 막 피곤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조그만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화가 막 나게 되고요. 또한 자신에 대해서 비화시켜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패배와 의식이라는 어떤 그 고정된 관념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고 속박되어서 노예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관계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가 됩니다.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고 삐뚤어집니다. 모든 일에서 버럭버럭 신경질을 내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인격 장애 또한 성격 장애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정식으로 대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사실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치료했던 환자들 가운데서 잘 치료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내가 더 크게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에 그 인간성의 그 다양화라고 하는 것,
인간은 정말 복잡다단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양한 치료법을 또 개발하게 되는 좋은 그러한 면을 나는 공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패배의식과 피해의식 속에서 정말 자신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찌들려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서 대화를 통해서 사랑으로 안아주심으로 회복하고 치유하심으로 그를 다시 제자로 만들으시는 그런 귀한 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패배감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그것이 바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디베랴 바닷가, 왜 디베랴 바닷가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21장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이었나요? 우리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나셨죠. 그러나 이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못자긴 손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요, 이 제자들이 이제 힘을 얻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야겠다. 다시 제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했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다시 귀향의 걸음을 걸어서 지금 고향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그런데 디베랴 바닷가라고 한다면 갈릴리 바닷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역이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왜 거기에 있을까요? 고향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떠났을 때 아주 호언장담하고 떠났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떠났지만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누리고 이제는 돌아와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아주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제자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기에는 또 자신감이 너무 없었고요. 또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극심하게 참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다시는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매일 아침마다 듣는 소리가 닭울음 소리입니다. 꺾여 꺾여 하는데 배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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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자라고 들리니 과연 그 마음에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고향을 앞에 두고 돌아가지 못하지만은 이제 배가 고파오니까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옛날 자기들이 잘했던 이 전문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고기 잡는 것이죠. 고기를 잡아서 그래도 배라도 채워야겠다 생각했지만 여러분께서 잘 아십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인간적인 추측을 해보았을 때 이 사람이요 한번 자신감을 확 잃어버리게 되면은 인생에 있어서 이런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거 아십니까? 자기가 늘 해왔던 그 옛적의 그 전문직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배가 굶주렸습니다. 영혼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육신이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깊은 자괴감과 패배감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니 그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추격해 오셨어요. 그들이 이제는 허탈한 마음으로 지친 그 영혼과 마음과 육신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다 그들의 니드와 요구를 하시고 조찬을 만드셨죠.
조찬을 만드시고 먼저 얘들아 아침밥 먹자라고 배를 채우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어른 목을 어떻게 해요? 모닥불을 피우시면서 어른 몸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육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영혼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했겠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시작합니다. 모닥불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닥불, 왜 모닥불을 태우는 가운데 또 대화를 하실까? 이 과연 그냥 우연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닥불, 불을 쬐는 그런 장면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인데요. 이때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거기서부터 부인의 시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 장면들을 재현하시는 가운데 이 모닥불의 대화를 시작하셨을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떠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겠죠. 제 상상입니다만은 그 어깨를 툭툭툭 두드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 너가 살 수만 있다면 나를 부인해도 괜찮아. 너가 살 수만 있다면 나를 부인해도 괜찮아. 그런 말을 들려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삶의 변화가 있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 말은요,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깊어지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주위에 한 20년, 30년을 만나셨는데도 참 많은 시간들 이야기했는데도 좀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요, 정말 중요한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정말 죄송하다는 말, 은혜였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이런 말들보다 다른 좀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에 시간들을 많이 소비하고 많은 말을 해도 오해만 더 쌓이지 더 가까워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대화는 참 간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들을 합니다. 깊은 대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의 것을 들어보게 되면은요,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받은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를 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냐?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장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이런 하늘 갖다가 다 그냥 풀어놓는다는 다음에 하루 종일 풀어도 아마 다 못할걸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죄와 비난의 말은요,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더 두렵게 하고요,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고 더 자신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이해의 말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첫째 물음을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기에 참 다른 질문보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비교급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질문하죠. 그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요, 아가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가파스라고 하는 동사형을 취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만큼 끝까지 사랑하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아가페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대답은 뭐였냐면요, 아가페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필리아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친구의 사랑, 많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주고받는 사랑으로 사실은 그 사랑의 척도가 또 우리가 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아가페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당신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기에 제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그 실수, 자기가 했던 그 허물들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다 떠나도요,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호언장담했죠. 이러한 결단이 얼마나 허위였던가,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가파스, 희생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는 없는 건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만약에 사랑한다면 인간적인 것으로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 양, 성숙하지 못한, 정말 양도 어리석지만 어린 양은 더 어리석겠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그 어린 양과 같은 너의 모습을 가진 나의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 사명을 가지고 목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에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뭡니까? 뭐 좋은 뜻으로 하면은 잘 듣는 사람인데 이게 반대 경우에 귀가 엷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갈대와 같은 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흔들리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한다고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불가능하고요. 친구의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자신 없는 나의 부족함, 나의 사랑의 그 허물 많은 사랑들을 인정할 때에 이제 됐다 하는 것이죠. 이제 됐다는 겁니다. 이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뭐냐면 그전에는요, 나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는 충성된 자입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나 잘할 수 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남자예요. 이름 보세요. 나 베드로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사랑과 의지로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헛된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됐다는 거죠. 네 부족함과 네 허물을 직면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이 비교급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에서 다른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 이것도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 그거는 바로 베드로 자신보다, 시몬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질문이죠. 자기의 자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때는 더 강렬하지 않습니까? 내가 느껴지고 내가 생각되어지고 내 뜻이 나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모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물론 그렇겠지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가 드러나야 되고 하는 그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가페로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의지로 친구를 사랑하듯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또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것도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셨을 때 똑같은 질문 같죠? 그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필리아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번이나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나는 결코 그러면 너는 이 인간의 사랑이라도 할 수 있느냐? 근데 친구라면 사실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았었니?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추궁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친구를 향한 사랑, 그래 인간의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 질문을 하시면서 그 사랑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시몬이 자기의 진정한 지금 그 상황, 자기의 어떤 그 사랑의 수준들을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정말 진정한 아가페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내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이제는 자기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네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진정한 이제 사명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그를 세워주셨을 때 좀 많이 변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이 정도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층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이 정도로 나와주시면. 근데 베드로는요, 또 한 번 넘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을 하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본문들의 말씀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을 듣는 베드로는요, 살짝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어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근데 이걸 딱 들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라기보다는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기분이 살짝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거를 마음을 추정할 수가 있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는 자를 보게 된 거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만찬 속에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보다는 달리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에게 뭐를 부탁하셨습니까? 어머니를 가르치시면서 너의 어머니도 된다. 내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맡아달라. 그러니까 소중한 어머니를, 이 땅의 어머니를 맡기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거를 알아요.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수제자인데 사랑하시는 제자.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질투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원치 않는 대로 막 데려가시고 힘들도록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 같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실 것 같아서 좀 쉬운 일을 주고 좀 이렇게 오래오래 살게 할 거다라는 생각이 탁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파악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돼요? 무슨 너에게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22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오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아니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도 살아남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뭐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뭐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운속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좀 더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고 나는 고생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실 때 말이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될 대로 주님 사랑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자기 뜻대로 갈 때에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그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애증을 가지고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저희 기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보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정을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고,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정말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제가 성도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추면 너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참으로 많이 속상하고 힘들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무엇인지 저에게 계속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의지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전에 그 깊이와 높이를 조금이라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보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때는 미움보다 더 잔인한 때가 많지 않아요? 사랑을 한다는데 정말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내 편만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밖에 없고, 어떤 때는 가족을 사랑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나밖에 없는, 자식도 내 꿈을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내 얼굴을 세워주기를 원해서 어떤 때는 윽박지르기도 하고요. 사랑이 너무 편파적이고 일방적일 때가 너무 많고 소유적이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막 속박시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라고 하는 마음이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참된 사랑을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랑은 미움보다 더 폭력적이고 사람을 속박시킬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랑이 아니었기에 가정에 아픔이 있고 교회에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십자가의 사랑, 나를 내어주는 참 알량한 자존심, 그게 뭐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정말 낮은 모습으로 종과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그러나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이해하시는, 정말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끊임없이 그 참된 사랑을 간구하는,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죽음도 권세도 천사도 땅에서도 땅의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주님을 부활케 하셨고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과연 무엇인가요?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부질없고 허망한 우리의 사랑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그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간구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